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요, 총독 베스도라는 총독이 나옵니다. 이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미쳤도다. 뭐 우리 노래는 내가 미쳤어 이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미쳤도다. 근데 여기에 이제 네가 미쳤다라는 이 미쳤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마이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이네. 근데 이 마이네라는 단어에서 이 매니아라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이 헬라어에서 매니아, 미쳤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매니아는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죠. 뭐 영화 매니아, 오디오 매니아, 뭐 컴퓨터 매니아, 게임 매니아, 자동차 매니아, 공부 매니아. 어저께 매니아 얘기했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울트라 매니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매니아. 원래 매니아라는 단어는요, 안 좋은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말인데, 요즘은 여러분 다 어느 한 가지를 내가 미치도록 좋아한다. 그래서 매니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죠. 물론 뭐 사생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말이 있지만, 어떤 매니아라는 말은 어느 한 가지를 미치도록 좋아한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매니아라는 단어들을 요즘 많이 씁니다. 자, 베스도 총독이 볼 때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예수 그리고 복음 전도에 미친 예수 매니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 아니면 복음 매니아라고 얘기했죠. 사실 이 말은 비꼬면서 얘기한 비난의 말이었지만 바울에게 이 말은 결코 불명예스러운 말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말, 너가 미쳤다라고 하는 게, 미쳤다 그러니까 와 미쳤다 이렇게는 아니지만,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했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할까, 이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웠던 어떤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요, 귀한 믿으려면 예수님에게 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었으며 어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잖아요. 좋은 일에 미치도록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 전적으로 몰두한다라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요 매우 근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라면 희생도 기쁨이고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매니아 정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더라도요, 자기 일에 미친 사람들이 업적과 성취에 의해서 발전해온 발자취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바티칸의 이 시스타 성당에 가면 천장화를 여러분 그릴 때 4년 동안 누운 자세로 그림을 이 미켈란젤로가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이 천장화를 그리면서 이 몸이 거의 망가졌다라는 거죠. 10년간 끈질긴 노력 끝에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라는 사람, 그럼 정보강 알렉산더, 징기스칸, 모험의 뱃사람 콜럼버스, 종교개혁가 루터, 악성 베토벤, 천재음악가 모차르트, 발명왕 에디슨, 노예 해병의 영웅 링컨.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광적으로 열정을 지녔던 매니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미국이 굉장히 어쨌든 강한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 외교관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를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미국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뭐냐 하면 유럽 선진국뿐만 아니라 공산국가, 저개발 국가들, 원수의 나라까지 들어가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이름이 뭐냐면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 어디를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어떤 저개발 나라를 가든 이 코카콜라라는 기업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코카콜라 판매에 미쳐버린 이 사장의 이름이 더글라스 데프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코카콜라 매니아죠. 코카콜라 매니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것도 약 120년 전에 복음 전도에 미쳤던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한국교회는 곧이어서 전도와 구령의 열정으로 불붙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 무장한 수많은 예수 매니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한국 땅에 와 있던 모든 선교사님들은 너도 나도 복음 매니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받은 이 감격과 감동과 이런 것들을 주체하지 못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땅, 한국이라는 오니까 이게 너무 미개한 거예요. 자, 자기네들은 막 이렇게 뭐 변기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하는데 여기는 그냥 아무데나 똥 싸고 그냥 흙 묻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나라. 그 당시에 와서. 그 당시에 이게 이 기술을 보면 이 사람들은 미개인이다. 뭐 이렇게 그런 나라에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음 매니아죠. 그리고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보면서 한국 성도들 또한 매니아가 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든 초창기 선교라는 이 초대생 선교란 영혼 구원에 미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계 선교는요, 여러분 예수 매니아들이 만들어낸 기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절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재판. 근데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재판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자기의 신분을 지금 밝히고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면서 석방될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가 이 기회였어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 여러분 반대로 이 재판이 잘못 진행되면 자신의 생명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로 바울은 지금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사람들이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 그러면 에이 진작 얘기하지, 로마 사람이면 그냥 패스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어쩌면 저들 앞에서 내가 설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순간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그 복음 전하는 일이다. 예수님 전하는 일이다. 내가 석방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미쳤냐? 바울아 네가 미쳤냐? 그러니 안 미쳤다고. 이게 참된 말이라고. 들어보라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어찌하여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복음이 무엇인가 또박또박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스도 입장에서는 여러분 바울의 태도가 이해될 리가 없죠. 그래서 총독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네가 너무 많이 공부해가지고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바울이 이르되 아닙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죠. 요한복음, 마가복음 읽겠습니다. 연이어서.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마가복음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더라 하밀러라. 아멘. 이 예수님도 미쳤다. 너 미쳤구나.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5절 26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도 미쳤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너희를 미쳤다고 몰아세우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자신을 미쳤다고 몰아붙이는 그들을 향해 바울의 대답은 뭡니까?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미친 사람 본 적 있어요?
가까이서 미친 사람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미친 사람은요,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미친 사람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미치면 평상시에 낼 수 없는 그런 무한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변호사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연병. 우리가 뭐 욕할 때 랄 연병하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무섭게 유행했던 전염병이었던 패스트를 얘기합니다. 연병.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을 혹평하기 위해서 내뱉은 말이지만 한편 예수에게 미쳤던 바울의 힘, 복음의 능력을 굉장히 적절히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연병은 무서운 세력으로 전염이 됩니다. 삽시간에 온 동네를 휩쓸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복음의 능력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은 연병처럼 아시아에 번져갔고 유럽의 영적인 불을 놓았고 연병에 걸리면 죽듯이 복음을 듣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육의 생각이 죽었고 죄악이 죽었고 세상 정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영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이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에게 똑바로 미친 목회자들이 필요해요. 예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가슴에 불을 간직한 성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에 불타는 목회자, 눈물과 감격의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울 줄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모르고 헌신도 모르는 감격도 열정도 없는 싸늘한 믿음을 가지고는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누구누구야, 너 예수에게 미쳤구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이 소리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들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역에 미친 사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는요, 주님의 사역에 미친 집사님들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진정한 예수 매니아들, 가스펠 매니아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동안은 이렇게 보면, 야, 요즘에 나 영적인 생활로 니네들이 뭘 하니? 내가 이렇게 청년들 사역할 때 영적인 것들을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니?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했었거든요. 그럼 뭐 목사님 저는 뭐 기도해요. 아니 말씀 읽어요. 큐티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대답한 게 뭐였냐면 저 복음성가 듣고 다녀요.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복음성가 듣고 다녀요. 근데 지금은요, 사실 복음성가 듣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복음성가 말고요. 그리고 여러분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복음성가가 있나 없나. 물론 복음성가를 잘 못 만들죠. 세상 음악과 비교하면 영 진짜 구려서 못 듣죠. 그러나 복음성가를 듣는다라고 하는 거, 제가 예를 그렇게 들었지만 그렇게 좀 예수님에게 미친, 복음에 미친 어떤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저희에게. 여러분, 예수 매니아들이 살아나야 진리가 살고 정의가 살고 복음이 살고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그 당시 한국 땅에 와 있던 선교사들은 오늘 복음을 전하고 내일 죽을 사람처럼 전도했어요. 복음 매니아들이었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어떤 안산 어느 장터에서 전도를 하다가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온몸이 부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젊은이를 위해서 3일을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온 가족을 구원을 받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알렌 선교사는
미국 선교국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렇게 씁니다. 부흥운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기적적으로 고치는 능력사역으로 확장됐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대구에서 활동하던 아담스 선교사는 본국에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올해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 최근 나는 하루에 한 교회를 세우고 있다. 하루에 한 교회씩 세우고 있다. 그리고 탁월한 한국어 실력으로 사랑을 받던 이 정킨 선교사는 추운 겨울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이 마을 저 마을 복음을 전하다가 급성 폐렴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클렉 선교사, 시릴로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느라 어린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게일 선교사는 아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급성장하는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뛰어다녔습니다. 29살이었던 로레타 홀 사모님은요, 남편 의료 선교사 윌리엄 홀 박사를 먼저 천국에 보냈어요. 여기 한국에 왔다가 29살 여자인데 남편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근데 젖먹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다시 본국에 들어가서 자기가 의료 공부를 다시 해서 다시 의료 선교사로 파송받아 한국에 다시 왔어요. 그리고 평양 땅에 여성병원을 세워서 밤낮 미치듯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선교사님들만 그랬던 게 아니었고요. 교회마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 기도회가 열렸고, 기도회 후에는 둘씩 짝이 되어서 쪽복음을 들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마가복음 책 하나, 성경책 이런 어떤 성경책이 아니라, 큰 성경책이 아니라 마가복음, 쪽복음, 뭐 마태복음 이런 것들을 들고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마음껏 헌금, 전도헌금을 할 수 없었던 교인들이 자신을 몸과 마음을 연보했어요. 연보하는 건 헌금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날 연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날 헌금, 나를 헌금한 거예요. 이 무렵 마가복음 쪽복음이 100만 권이나 팔렸고 전도지를 300만 장이나 나눠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땅의 번창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은 바로 이때 이 예수 매니아들, 복음 매니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 예수의 복음을 그냥 나의 평안, 나의 위로, 내 가정의 안일, 축복 이런 것들로 만족하는 미신적 종교로 받아들였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저들이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 피 흘리는 일을 주저했더라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처럼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 매니아, 저들은 순교자들이었어요. 하늘나라 스타, 이 민족의 영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미칠 것이 많은 시대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미쳐 돌아버려, 미치겠네 진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생활하면서 미치지 않으면 하루도 살기 힘든 이 시대지만 미치시려면 예수님께 미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우리가 주일학교에 불렀던 찬양이 있었어요. 이 찬양 기억나세요?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이거 잘 모르세요? 네.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기쁨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멸로가 없겠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좀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쳐버리고 돌아버릴 것이 많은 이 시대에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에게 비치는 예수 매니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